오늘 로마서 2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준이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이라 불리는 우리 시대는 옳고 그른 것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다른 것만 있을 뿐 틀린 것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 무엇에 대해서도 죄니 악이니 단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는 법으로 침묵을 강요하는 데까지 왔습니다.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단순히 동성애자가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법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면서도 현대인들은 근거 없는 자기의에 빠져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예민하지 못하면서 반대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에 관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예민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비판했던 그런 죄를 똑같이 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말씀을 몰라서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방인들을 비판하고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뿐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판단하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사실 저부터 남을 판단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시고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니 그들이 다 돌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니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하자 예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남을 판단하면 안 되는가? 나에게는 남을 판단할 만한 자격도 그런 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판단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역할을 빼앗는 엄청난 죄악입니다. 다만 우리는 내가 지금 바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나는 바로 믿고 있는가?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판단하고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에는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정죄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식 기르는 사람이 남의 자식 말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자식 잘못하는 것을 보고 부모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저 모양이야 정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기 자식을 키워보니 마치 살얼음 위에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자식입니다. 언제 내 자식이 사고를 칠지 눈만 뜨면은 자식 걱정입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은 기도해주고 또 선한 의도로 진심으로 권면해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13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우리는 로마서를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행위가 없는 믿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행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말입니다. 믿는다면은, 정말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밖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나고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주의처럼 억지로 나의 의지로 내 힘으로 행위의 열매를 맺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정말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나도 기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모든 행동은 나도 싫어집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는 믿음에서 하는 모든 행위는 그것이 순교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공도가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줬다. 하나님 내 공로 인정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진정으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 받았다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서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산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고 있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의 혈통 믿는 집안에서 모태신앙이라고 할례를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가 착하고 선한가 있지도 않습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가 어려워지는 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날마다 믿음의 증거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무서운 죄임을 깨달아 오늘도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데 극히 조심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보이면 기도해주고 또한 선한 의도로 진심으로 권면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하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의 증거와 행위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의 열매가 있는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